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보통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는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받들고 또 그 길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과연 그러면 어떠한 순종이냐? 여러분, 마리아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힘든 여러분 그러한 말씀 아니었습니까? 처녀인 몸이었는데 아직도 지금 결혼을 한 상태도 아니고 약혼만 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게 잉태케 하셨다, 임신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 아니에요. 그 역사하심 자체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사실 그 일이 계속 진행이 되면 사회적으로 자기를 향한 어떤 손가락질이나 또 심지어 파혼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당하게 될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투명한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였지만, 여러분 마리아가 이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라고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순종하며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마리아가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자신이 아멘하고 받아들인 이것이 어떠한 순종이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잖아요. 해야 한다라고, 너가 그 명령을 해야 받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야 당연히 거기서 뭐 노를 하고 그것은 내가 못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순종을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 순종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이들은 순종을 해도 이게 순종을 해야 하니까 아멘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막 억지로 끌려가는 아멘도 있잖아요. 아멘이기는 한데 기꺼이 하지는 못하는 그런 아멘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멘을 하였지만 마지못해 하는 그런 순종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러나 정반대로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기꺼이 어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 길을 걸어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나가는 여러분 그런 아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 일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막 괴로운 가운데 힘들면서 간신히 마지못해 하는, 그래서 마지못해 순종하고 마지못해 수용하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마리아가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잉태케 하셔서 그 일을 행하겠다 하시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여러분 기꺼이, 자신이 기꺼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나가고 있는 길임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가 46절 말씀부터 47절 말씀 보면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마리아는 시작부터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큰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이 마지못한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그는 약혼한 상태였고 아직 혼인되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임신하게 하신다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어요. 그의 기쁨의 이유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리아가 비천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비천할 것이 따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모든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특별히 마리아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에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리아의 여종의 비천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에게 보내실 때 주셨던 그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마리아가 그 가운데서 무엇을 들었고 무엇이 그에게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로 돌아가 보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이제 네가 태어나는 그 아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다윗의 왕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느꼈던 그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비천함이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돼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의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저 로마의 황제를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등극하겠다는 이런 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저 심지어 분봉왕 헤롯을 말하고 있는 것도 더더욱도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에게 다윗의 왕위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처럼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구세주에 대한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 마리아가 느끼고 있었던 그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비천함,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비천함이 아니라 온 민족이 그 가운데 있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하나의 배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비천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그 계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도 발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족보는 여러분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족보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족보는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족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다 여러분 요셉 쪽으로나 마리아 쪽으로나 다 예수님은 여러분 다윗의 자손인데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시면서 다윗의 자손을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을 불러가지고 다윗의 자손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백성을 그의 집에서 구원해 주시라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계보를 이제 3장에 나와서 이제 그 족보를 쭉 일러 주시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그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왕위가 바로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이 마리아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단순하게 흘러 내려와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위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바로 그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질 것이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소식을 이 마리아가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백처럼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비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던 그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갈급함, 또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었던 것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한 갈증, 여러분 이 모든 비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잉태케 하시고 출생하게 하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오랫도록 가지고 있었던,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여러분 그 메시아에 대한 갈증을, 이 비천함을 풀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며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긍휼하심은 누구의 긍휼하심이에요? 누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심이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각박한 삶 속에서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은 곳에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부족 속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웃처럼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사건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51절 말씀부터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 이후부터는 모든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또 권세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그리고 거꾸로 비천한 자들은 높이셨다. 그리고 또한 줄이는 자들은 좋은 곳으로 불려주시고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대반전의 역사가, 모든 상황들이 역전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 역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근심거리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슬픔이 있었던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의 눈물의 제목이 아니라 그 눈물이 변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미소 지을 수 있는 눈물로 우리에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전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셨음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마리아는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나의 한 인생을 이 비천한 소녀의 몸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기꺼이 이를 위해서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어쩌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마리아처럼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때로는 우리의 순종이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순종이 되어야만 하겠기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발견하여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 앞에 함께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며 아멘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